오늘은 레위 지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레위 지파는 없어지죠. 레위 자손이 맞죠. 물론 성경에는 레위 지파라는 명칭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는 단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신하죠. 이렇게 이제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바로 그 레위 지파가 성을 분배받는 대목인데, 이 레위 지파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성경 전체에 걸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좀 들여다보십시다. 21장에 보시면 41절 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성입니까? 48성. 그리고 또 그 땅 자체가 전부 좋아요 나빠요? 목초지들입니다. 아주 좋은 땅을 성이 있는 곳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아주 넉넉히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넉넉히 받았는가를 비교를 해야 감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42,600명이에요. 42,600명인데 18개 성을 받아요. 그리고 스불론은 65,000명인데 12개 성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오늘 레위 지파는 인구가 그들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3,000명입니다. 그런데 성을 48개를 받아요. 꽤 넉넉했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러 성을 이들에게 다스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 성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성이에요.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한 단위별로 묶여서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전역에다가 흩어놨어요. 대신 넉넉히 주셨습니다. 첫째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이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목회자 그룹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 흩어져서 충분히 각 지파들을 목양하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전부 다 흩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는 도대체 성경 속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었길래 이런 은혜와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았을까? 한번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4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저녁까지 남으신 분들은 한 자라도 성경을 더 읽히는 게 제 임무입니다. 자, 34장 열어놓고 저를 좀 보십시오. 34장은 아주 성경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륙극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아시는 대로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세겜성에 잠시 머무는 틈에 그 땅 여자를 보러,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시를 나갔다가 그 세겜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근데 이 소식을 한 배에서 난 친오라비들이 듣습니다. 그 오라비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엄청난 살인극을 벌입니다. 좋다. 이왕 물이 이렇게 엎질러진 이상은 뭐 어떡하겠냐. 대신 우리 누이 동생을 완전히 너희 집 가문의 신부로 데려가라.
단 조건이 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이방인과 결혼을 할 시에는 전부 할례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특징이다. 그거 하겠느냐? 아니면 전쟁이다. 그러니까 당황한 나머지 그 기세에 눌려서 받아들이고 맙니다. 세겜성의 세겜의 아들들이. 그리고 할례를 하고 나서 제일 아픈 시간이 사흘째입니다. 그때 습격을 해요. 그래서 세겜성 전체를 피바다를 만들죠.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늙은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됩니다. 너무도 처참한 비보를 듣게 돼요. 이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6절을 볼까요? 26절, 34장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시작. 얼마나 상황이 살벌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 비보를 야곱이 듣고 나서 그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가족의 이 갈등을 아시겠죠? 야곱은 아시는 대로 부인이 넷이에요. 집안 사정이 늘 평안할 리가 없죠. 한 배에서 난 형제들끼리 불목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한 배에서 난 여동생 디나가 이런 몹쓸 짓을 겪은 것을 분노해서 그만 이런 엄청난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맞닥뜨린 아버지, 가장 실질적인 마지막 책임자인 야곱의 반응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짧은 한 절에 나의, 내가 라는 주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다. 몇 번 나옵니까? 7번 등장을 해요. 지금 야곱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원인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야곱은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야곱이에요. 항상 자기 본위적인 사고방식, 삶. 지금 이 가족 사이의 비극과 아픔이 왜 생겼는지 야곱은 못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33장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자, 앞을 보십시오. 야곱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로 에서의 분노도 잠재우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야곱은 바로 어디로 갔어야 옳았습니까? 어디로 갔어야 옳았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데 야곱은 떡하니 3개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터를 사버립니다. 이건 무슨 의도예요? 여기에서 눌러 살겠다는 의도입니다. 왜?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끊임없이 야곱의 의식구조는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인생의 기초고 근거고 기준이었어요. 세겜이라는 것은 짐을 지고 떠나야 된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평안히 그를 인도했건만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사버립니다. 영구히 살겠다는 의도로 사죠. 그러자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씻어낼 수 없는, 아버지로서는 꿈에도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을 딸을 통해 겪습니다. 얼마나 불행이에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이 가정사의 비극을 아직도 이게 전부 다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다, 이 기준으로만 잣대를 들이댑니다. 손해다, 이기다로만 이 사건을 이해를 해요. 전선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35장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여기가 원래 야곱이 돌아와야 될 20년 전 약속했던 지역이었어요. 맞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돌아와야 될 곳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겜에 머물다가 아들들에게 피를 묻히고 딸에게는 씻어낼 수 없는 오역을 겪게 만듭니다. 그 세겜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지도를 들여다보면 아주 음란한 도성이고 아주 더러운 지역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거기가 좋았던 거죠. 그 한복판에 주역으로 쓰였던 인물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의 인생 속에 아팠던지 그가 죽을 즈음 유언에 남기면서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39장 넘어갑시다. 5절을 좀 볼까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직도 찾고 있나요? 창세기 49장, 49장. 죄송합니다. 제가 39장이라 그랬나요? 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목사로 씁니다. 네? 자기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49장. 하여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49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작. 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리로다? 흩으리로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없어져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할 만한 조건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을 쓰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처절하고 약점이 있는
수많은 진절이 나는 인생들을 붙들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에 세워서 목사로 쓰는 거. 이게 레위 지파의 이력이에요. 아무리 악종의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숨질 때 이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붓는 게 아니죠. 근데 얼마나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평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진저리가 났으면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인생이로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리로다. 그런데 성경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저주한 것 같지만 이 저주 속에 아픔을 담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기질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은 이들이 어떤 인간인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을 흩어서 살도록 예언을 합니다. 왜? 모였다면 이들은 전쟁에 능한 자이니까. 그 약함과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알죠. 자, 그런데 이랬던 이 사람들이 신명기 33장을 넘어갑니다. 신명기 33장. 거기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모세가 한 얘기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8절. 3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뭐가? 둠밈과 우림이. 둠밈과 우림이 뭡니까? 제사장들의 복장이에요. 이렇게 잔해하는 기계 같은 살인병기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 있죠? 경건한 자로 변해 있어요. 9절을 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여기 세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누가? 레위가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형제들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은 알지 아니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이런 이율배반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 형제, 처자식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는 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뼈아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우상 노름에 빠져서 범죄한 3,000명을 처벌합니다. 무서운 처단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주역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에요. 원래 그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혈통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처벌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원리를 붙잡는 문제에 관한 한 이제 레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식이 딸린 문제일지라도 부모 형제가 걸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 이 레위를 뭐라고 묘사하죠? 경건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는 도대체 누구의 그림일까요? 우리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 레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다 여세요. 이런 중요한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막 띄워주면 잊어버리니까 직접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7장. 찾으셨습니까? 예, 이제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1절서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건 너무 기니까 5절서부터 보십시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1절을 잘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앞을 보십시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렇게 인생이 바뀐 인간들이지만은 이 레위는 그래서 그 후로 쭉 이스라엘 전 지파에 걸쳐서 무슨 역할을 맡냐면 제사장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맡는데 이 제사장 역할은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죽어요.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일어나서 또 죽어요.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일어나는 레위 지파에 근거한 제사장들의 유한함과 한계예요. 그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누구의 반차를 따라 일어난 제사장들입니까? 아론의 반차예요. 근데 아론의 반차는 계속 죽는 반차예요. 꼭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 아론의 반차인 레위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다른 반차인 멜기세덱의 반차인, 즉 멜기세덱의 반차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 제사장이 또 한 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필요 있었겠느냐. 그렇다면 구약의 그 레위는 누가 오실 그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레위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을 봐요. 레위를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봐요. 그런데 레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한 처절한 죄인과 죄덩어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경건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한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직분 속에는 이 두 개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송태근 목사가 술주정꾼에게 가서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고 바르게 이제 고쳐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웃어요. 너는 뭐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데 우리 삼일교회 모 집사님이 과거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집사님인데 그분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아주 경건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전력에 대해서는 청파동이 다 아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의 전력에 대해서는. 근데 그분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개 나 누군지 알지? 아이 형님 알죠. 내가 옛날에 청파동 계곡이었어. 숙대 입고 올라가면서 내 발길에 안 부서진 간판이 없었어. 그런데 나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변한 거 내 힘 아닌 거 알지? 형님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구 메시지가 더 확실해요? 누구 메시지가? 집사님 메시지가 더 확실하죠. 목사가 백날 얘기해봐야. 그래서 목사는 늘 선임하사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원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 개과천선한 그 집사님의 한마디가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지파들이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소망이 있는 거야. 제가 제사장을 하면 나도 소망이 있어. 그래서 목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가장 확실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목사로 불러요.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가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희 어머님이 넌 목사 안 했으면 어떻게 살 뻔했니 그래요. 거기에 제가 이론이 없어요. 정말 맞아요. 레위 지파가 무슨 경건한 구석이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처절한 죄성을 가진 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 전체에서 뚝뚝 흐르면서 보혈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방금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던 거죠. 더욱 갈수록 주님 사랑밖엔 우리는 할 말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피 묻은 복음이 또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통영 선교진과 또 계속 이어질 모든 선교진을 통해서 우리의 잘남과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선교대원들이 되기를, 우리 3.1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